우리 금요 기도회까지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잠시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회를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분주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셨죠? 복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주간을 보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고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이 자리에 나온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를 채워주소서. 또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 불러주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전도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까운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나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때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 때로 주님께서 붙이시는 복에 감사하고 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느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의 영광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다음 생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영화와 기쁨, 복락, 물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담긴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씨앗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생명 씨앗이 영혼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의 속죄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말 복되게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또 기억하는 그 주간과 부활절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리고 모든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를 존중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특별한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해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의 성숙과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활력과 순환, 주기적 순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나를 주장하는 것만이 교회이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모두 그 옷의 여러 주름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덕을 세우고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임을 기억하는 그런 공교회적 인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절기를 너무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중요한 그리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건조하게 머무는 것은 또한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우리의 이 감정 안에 진리를 담아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균형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을 둘러본다면 정말 용서하지 못하거나 헤아리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목숨을 잃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여 걷는 사역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조금씩 생명이 깎여나가는 그 시간에도 사역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은요, 바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그 육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몸이 상하여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8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와중에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잘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종종 있는데 마치 모든 일이 운명처럼 진행되고 예수님은 그에 따라 순종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적극적 사역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러 온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시는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일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적극적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 또한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육체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신 후에 맨 마지막 사역으로 미루어 두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포도주를 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를 먼저 대접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대시고 그것이 신포도인 줄 아시고서는 꺼려 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함께 등장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본인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맨 마중으로 미루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모든 육체와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준비하고 이제 우슬초, 해면을 이제 우슬초에 매여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아주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이 독한 술을 죄수에게 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 형벌은요 쉽게 죽지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호흡이 막혀오고 그렇게 숨이 차오르고 그렇게 헐떡거리며 죽음을 맞이하면서 서서히 고통과 함께 공포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한 술을 주어서 육체에 있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슬초,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세미를 말하는 거죠. 물을 푹 담그면 거기에 물이 적셔져서 짜면은 물이 쭉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술을 받아 먹어서 육체의 고통을 감하는 그 일인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미루시고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목이 말라서 물론 힘드시고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맨 마지막으로 미루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을 최우선의 사역으로 두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그 술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음미하시거나 그것의 효력을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절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이르는 이 시간은 시간상으로 볼 때 거의 한 호흡입니다. 길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사역들, 자기가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통으로 짜 놓으시니 이것은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자 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의 강도 옆에 있는 자들의 말도 다 들으시고 답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목마르다 신포도주를 드시고 곧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한 그 사역을 이루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로 믿음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지금 우리는 많은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한 130년 조금 지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2009년도에서 10년도 넘어가는 그 사이에가 바로 한호 선교 120주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0년 흐른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이죠.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주도하고 어떤 믿음 자체 거기에 주목했던 우리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고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 모든 과정, 선한 것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선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루터 때에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질문을 했고 교회가 답을 했다면 이제는 바른 삶, 온전한 삶,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향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조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속에 가장 존중히 여기시고 또 사역의 기반으로 여기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믿음의 근본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할 때에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때에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삶의 규범으로 성도에게 주어지고 성도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그 향기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빛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소금이 해야 할 역할과 그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했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 십자가 사역에서 예수님을 되게 중심적으로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말씀을 따라 오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따라 일하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따라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 그와 함께 열렬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이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효력 있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통에 집착한 나머지 의미를 소홀히 여기는 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찔리실 때 그 굵은 못이 들어갈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부분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대신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원에 대하여서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절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죽음 자체, 고통 자체 그 내용보다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과 구원의 유익과 우리가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구원의 모든 요소들은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남, 그 새로운 탄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들려지고 선포된 그 말씀이 언제 그렇게 효과적이었는지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죠. 복음을 전파받을 때 들려온 모든 말들이 항상 효과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늘 스쳐 지나가던 그 말들, 그 말이 어느 날 나의 귀를 지나 심장에, 영혼에 박혀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사역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믿음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사명과 성도의 의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빛의 사명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나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빛의 속성을 내고 또 우리가 나의 노력과 힘을 다하여서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듭난 사람들인데 아직 죄에 온전히 자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선한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공허하게 되어서 믿음이 나에게 소용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과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 다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그 엎드리는 것을 통해 나의 죄를 통회하고 그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아주심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모든 방향은 그런 거예요. 구멍이 난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난 항아리는요. 위에서 부어가지고서는 결코 넘치게 만들 수 없어요. 구멍난 항아리를 채우고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법은 구멍난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를 통해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가 깨진 항아리가 아래에서부터 차올라서 그 위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과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용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서 엎드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항아리, 나의 영혼의 항아리 속에 뚫려 있는 그 구멍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죄, 나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죄 사함을 얻어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가 가득 찬 우리가 이제는 주변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예요. 곧바로 십자가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고 죄가 많고 잘 믿었으나 이제는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공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고유한 직무와 인격에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리차드 멀러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준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참된 교육자로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가 자기의 제자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고 정말 넘어졌던 사람이 있는데 기다려주고 또 세워줘서 결국 그가 온전한 배움을 얻도록, 그게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을 얻도록 했다. 그 선생님의 올바른 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기쁨을 느끼죠. 만족함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대표자이시며 모든 주권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정말 그 직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직무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신 그 사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의 아들 삼위일체 그 성자 예수, 내가 그를 낮추기를 원한다.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내가 그를 보내겠습니다.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또 사역을 이루시고 기쁘게 순종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의 직무와 하나님의 그 인격에 가장 올바르게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말 허물없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셨고 온전한 정의를 이루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며 십자가 사랑의 그의 영광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의 죽음은 조금의 자비도 없고 조금의 용서도 없었어요. 무자비한 하나님의 분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조금도 용서함이 없는 가차없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모든 사람의 죄, 창세에 아담이 지었던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 그 한 사람의 죄까지 지은 죄와 지을 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조금의
용서함이 없이 다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비우심으로써 그 모든 일이 나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하심을 따라 다 이루어지도록 눈을 뜨시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고통과 순환과 모든 모욕과 수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눈을 뜨고 지켜보시면서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되는 그 귀한 사랑의 증거로서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며 정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며 놀라운 증언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신적인 믿음인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에 침식당하지 않고 도리어 어둠을 밀어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늘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이 땅 가운데에 썩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로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소금이어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가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적 속성, 우리의 믿음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고 또 그로부터 많은 유혹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뜰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당신 죄인이야 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다른 변명하지 말고 엎드려서 반성하고 죄인임을 회개합시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고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것을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 새로운 삶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슬픈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이고 또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를 원하는 마음의 출처가 십자가죠. 그런데 로마서를 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떠하겠냐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님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셔서 믿음을 올바르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라는 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영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사역하신 분도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을 나에게 적용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짓누르거나 우리를 막 기계처럼 만드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는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비밀하고 내밀한 언어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정말 많은 증거들과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증거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성령님의 역할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할 때에 그 성령님, 정말 이것을 조금 더 높여서 김홍전 목사님은 성신님이라고 고백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신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신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이 영혼과 이제 연합하셔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나의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재해석되어야 참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발 씻겨주시는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 씻음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바꾸면 나에게 씻김 받으면 나와 관계 있는 자다, 나와 관계 맺는 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 연합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에 대한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언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목욕했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것은 완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로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목욕을 한 자인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혼의 새로움을 입은 것으로 마음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경향이 바뀐 것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영혼이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교체됐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의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미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짓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꺼리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죠. 이전에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내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죄책감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저곳에서는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곳에서는 또 아파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렇다고 해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만 보면 눈물 흘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지는 못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의 방향이 생김으로써 변화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내가 방탕하게 사는 것, 우리가 게으른 것, 우리의 잘못을 아무 꺼리낌 없이 짓고 범하는 일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나의 영혼이, 중생한 나의 인격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두고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방탕한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가 나를 푸시하거나 내가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진정으로 소원하여서, 자원하여서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함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부여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만족함을 이루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우리에게 그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늘 깨끗함만이, 늘 선함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또 도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그 마음과 사랑의 그 풍성함을 따라, 감사를 따라 그 사랑의 물결이 번져가게 합시다. 내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가정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함으로 이웃들에게 번져갈 수 있도록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다리신 그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롭게 얻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신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나의 죄에 낙심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다시 힘을 얻으며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언제나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정말 우리 이 땅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는 자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살고 또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모든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랑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한국의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를 통해 많이 어려운 것들과 아픔을 두고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 사랑 없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들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삶의 어려움이나 세상에 너무 차가움에 상처 입어 식어져가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 작은 실천이라도 작은 한마디 위로를 통해서라도 그 가정에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정말 이 차가운 세상을 뜨겁게 만드는 정말 뜨거운 온기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이루고 믿음 안에 이 가정을 이룬 모든 가정들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들 주변에 있는 가정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소홀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혹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거나 어렵게 했던 일이 있다면 또한 그 시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 이어서 갖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류의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와 모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